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종의 부족함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7 교회들 모두 기억나시나요? 네, 한 교회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을 듣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의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각 교회를 향한 그 말씀마다 주님께서 빼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신다면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한 책망이 되었든 인정이나 칭찬이 되었든 약속이 되었든지 간에 그 듣는 대상을 2인칭 단수, 즉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교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 혼자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려면 2-3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안 하시고 너라고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 그 편지의 서두마다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각 교회를 하나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 책망을 하신다면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책망을 듣는 것이고 칭찬을 하신다면 역시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칭찬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를 해치고 분위기를 흐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이 있고 저마다의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도 없다, 그런 말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칭찬과 책망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칭찬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책망은 저기 옆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에게 하셨다, 이렇게 듣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연대 책임이라는 걸 배웁니다. 어느 동기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 동기생 모두가 다 같이 기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서로 끌어주게 되고 공동체 의식, 즉 전우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잘했으니까 상을 주고 누구는 못했으니까 벌을 주고, 이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모두에게 주시는 책망이었고 모두에게 주시는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각 그 말씀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 또한 잘하는 몇 성도들만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을 맺으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운명을 함께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적을 가지고 운명을 함께하게 된 사이를 가지고 한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하지요.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책망도 같이 듣고 칭찬도 같이 듣는 하나의 교회. 한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교회.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약속을 함께 누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하는 그 제목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은 바로 목적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하였습니다. 선척을 띄워 물에서 영업한다 하는 그런 말은 단순히 그 유람선, 여객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뗏목, 쪽배 이런 거가 아니고요. 바다가 삶이고 바다가 생계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보다 바다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그렇게 바다 위로 배를 띄우는 사람들은요, 그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유람선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코스가 있고 돌아오기로 한 정착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이죠. 사실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지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목적지가 없다면, 목적지를 잃었다면 그건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은 같은 정착지에 함께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합승할 수도 없고요. 중간에 혼자 내려서 나 혼자 가겠노라 따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정착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좋든 싫든 함께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는 목적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출항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어느 곳으로 향하는 배라는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정착할 곳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강 성서침례교회에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조직 예배 드릴 때 그 회원 명부에 서명을 하신 성도님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러네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동의하고 이 배에 오르겠다고 그 승선 명부에 이름을 적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적을 품어야 합니다.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바로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일에 모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되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큰 배에는 여러 선원들이 있고요, 저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선장이 있겠고요. 이 선장은 배를 총지휘하는 사람으로 선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선실에는 항해사들이 있는데 지도를 봐야 하는 그 해도를 보는 항해사가 있고, 키를 잡는 조타수가 있고, 또 갑판에는 갑판장과 갑판원이 있고, 기관실에 가면 기관장과 기관원이 있고, 기관사가 있고, 또 그 배 안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또 조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분야의 선원들이 한 배에 탑승을 합니다. 저마다 자기 역할에 따른 책임들이 있듯이 당연히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셔야 하고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저마다 맡은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거예요. 당장 건물을 관리하는 일부터 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알리는 일, 그 새로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더욱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탄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선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구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갖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망망대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키를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부터 개발한 게 그 GPS라는 기술이 생겨났고, 오늘날 그 내비게이션 모두 다 쓰시죠. 그 내비게이션 기술의 토대가 되었던 걸 여러분 아시죠? 수시로 실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가 어느 방향인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가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우리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계속 우리들의 위치를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순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생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바다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따로 갈 수도 없습니다. 즉 기쁨도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큰 배를 타고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망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인천 월미도에서 그 영종도까지 그 작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배를 탄 경험의 전부였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배를 타보니까요, 그 월미도에서 영종도 가는 배는요, 리무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흔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가요. 근데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그 배는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요. 배가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고요, 진짜 막 다 뒤집어지고요, 바닥에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제가 한밤중에 그 갑판 위로 올라가 봤는데, 진짜 깜깜한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바다 위에 있는 것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바다로 나가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요. 정말 큰 그 광풍 앞에서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 하는 말은 이러한 경험을 함께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까지 올라 영광을 누려도 함께 누리는 거고, 고난을 겪어도 함께 겪는다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탄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 선체에 구멍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를 잡은 조타수가 잘못이니까 조타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해도를 보고 암초 지역을 파악해야 하는 그 항해사가 잘못했으니까 그 항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 선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선장이 옷을 벗어야겠죠. 아니요.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배에 새어 들어오고 있는 물을 일단 막는 게 급선무죠.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기관실에 있는 그 기관사만 그 일을 담당할 게 아니라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원이 다 달려들어서 차고 있는 물을 빼내고 그 뚫린 구멍을 막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때는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달려들고 역경을 같이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어떤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거는 그 담당 선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의 문제입니다. 항구에서 떠난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같이 지켜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박의 그 자기 위치 파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의 동력이라고 합니다. 돛을 펼쳐서 가든 노를 젓든 모터를 돌리든 간에 어찌됐건 배가 앞으로 그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배를 죽은 배, 데드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배에 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떠 있을 뿐이에요. 바람이 맞바람으로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야 그 자리 그대로 지키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뒤로 떠내려가고 밀려갈 뿐입니다. 게다가 이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가 이렇게 몰아쳐도 배가 앞으로 나가는 그 힘이 있어야 그 파도의 힘을 뚫고 배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배가 그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없이 그저 이렇게 떠 있기만 한다면 배가 뒤집혀 버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동력이 끊기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배를 탄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도 함께 헤쳐나가고 지쳐서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26절과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다쳤다고 오른손을 버려버리지 않죠. 오른발이 다쳤다고 오른발을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왼손이 오른손의 일을 대신하고 팔이라도 그 다리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고통을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아픈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기쁘다고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지체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기도하고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명대사 중에 그런 대사 있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교회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광풍이 있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따금씩 광풍을 만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대자연의 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듯이 우리들의 삶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 큰 광풍을 만났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을 혼자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파도를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고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헤쳐나갑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픈 지체가 있을 때 다른 지체가 돕고, 아픈 가족이 있을 때 다른 가족이 돕고, 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른 선원이 뛰어들듯이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제가 지난 12월에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미국에 돌아가셔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조직 예배를 드리고 연말을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신 채로 지내야 할 때 행여나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면 하고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아픔과 슬픔,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했지만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가 8개월이 지났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제 아버지 본인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그 죽은 세포의 역할을 도와야 한다고 해요. 아버지의 한쪽 몸이 불편할 때 그 불편한 몸을 다른 쪽이 도와서 아버지가 열심히 재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그 아픔을 저희 가족만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도우시고 물질로 도우셨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큰 희생으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고 같이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정말 저희 가족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열심으로 돕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파도를 함께 이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배를 탔다 하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배를 탔다 하는 것은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서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있었고요, 내륙에 있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안에 있는 도시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내륙 지방에 비해서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요, 유독 미신이 강한 것을 보게 되죠. 미망인들도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로 나가서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고 그 대자연 앞에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의 영역을 인정하고 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는 더욱 이 종교심이 강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시기를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그 바다에서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즉 다시 말해 그 광풍이 여호와께서 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 광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광풍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주시는 분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거기서 인도하시고 꺼내주시는 분,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배를 타며 항해할 때 하늘과 바닷속을 오가는 그 풍랑을 만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목적지에 결국 다다르게 되는 그 경험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왜 군대에 가면 군대 이야기만 하면 날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같은 고생을 하고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통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우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매님들도 출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가 돼서 말씀하시죠. 남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출산뿐만 아니라 같은 고생,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들만이 느끼는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고난과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그 끈끈함, 전우애라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생깁니다. 저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가 박물관과 같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남아 있었던 교회라고요. 왕년에 부흥했다, 왕년에 잘 나갔다, 왕년에 우리들 참 뜨거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 핍박을 함께 견디고 고난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그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교회를 끈끈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결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은 목적을 품고 기쁨과 고난에 함께 한다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파도를 하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앞으로 또 하나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더 큰 파도가 닥쳐올 수 있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광풍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함께 헤쳐나간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승리를 누리고 소원의 항구에 함께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 배에 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탄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함께 갑니다. 선장 되신 주님을 따라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탄 우리는 기쁨과 슬픔, 축복과 고난, 생명을 같이 합니다. 우는 지체와 함께 울고 웃는 지체와 함께 웃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광풍을 견뎌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탄 우리는 모든 항해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더 큰 파도가 와도 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소원의 항구에 함께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강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 배에 타셨습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항해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거친 비바람을 뚫으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